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7년째 이제 사역을 하면서 벌써 설교를 1년에 보통 한 400회에서 이제 300회 정도 사이입니다. 이제 토요일 주일을 이제 하지 않으니까 보통 뭐 아무리 못해도 365일은 설교를 매일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양한 본문을 했죠. 근데 성경을 지난주 한번 보는데 아직도 말씀을 안 나눈 것이 아직도 많구나. 그러니까 제 설교 계획이 생각보다 사실 7년 짜놓은 게 있는데 절반 조금 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게 참 말씀이 이렇게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의 이 언어의 한계라 말이라는 게 반복적이고 또 했던 이야기 또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또 뭐 그런 것들까지 횟수로 뺀다면 뭐 줄어들겠지만 뭐 인간의 한계의 저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성경은 장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 뭐 하지 않은 성경 구절도 너무 많고 고민하지 않은 성경도 참 많다. 이제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기억하시면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쭉 나간 적도 있어요. 성경을 권수별로 몇 권씩 이렇게 쭉 나간 적도 있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건 누가복음을 했던 이 성경을 쭉 설교했던 기억이 가장 저에게는 좀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우시죠? 제가 누가복음을 쭉 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늘 강조했던 서론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의사의 직업은 제가 또 진짜 지금 대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지금 커피도 못 마셔서 그런지 정신이 없나요? 답을 늘 저는 이렇게 먼저 말하는지. 누가의 직업은 이걸 보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 비해서 사복음서에서 성경 구절이 가장 디테일하고 좀 자세하고 쭉 이게 뭔가 쭉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사복음에선 누가복음이 좀 유별하게 정말 독특하게 특별하게 막 기록이 뭐 9절이 그래서 70절이 넘는 장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하게 자기의 직업의 정신에 의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다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나눌 때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한 300번 뭐 매년 이렇게 하지만 또 최근에 설교하면서 또 느끼는 건 이런 많은 성경 구절과 좋은 구절이 있어도 결국 가장 소중한 것 하나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까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생각이 탁 들어요. 그래. 결국 우리는 또 이렇게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건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이 생각에 모든 것이 결론이 나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쉽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우리 장로님도 최근에 하면서 그냥 교회에 있는 간식 들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예수, 우리는 오예수죠. 오예스가 아니라 오예수를 하나씩 주면서 그러니까 참 이게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오직 예수든 뭐 오예수든 하여튼 이렇게 빵을 주면서 교회가 있다고 예배가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근데 물론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오랫동안 그 친구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돼. 그래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막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얘기를 간곡하게 하고 막 우리 교회 좋은 거 다 얘기하고 아마 그 친구도 다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막상 교회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이 사역자에게 뭘 주신다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종된 자에게 능력이 있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인데요. 우리 한 구절씩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가복음 16장은 이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그 사명 가운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이 만민에게는 우리가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입니까? 불특정 다수이죠. 선거 유세 차량이 요즘 지나가는데 오늘 우리 교회 화장실에 이 선거 유세원들이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가고 우리 부목사님이 변기 뚫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자주 이 지하에 화장실을 좀 열어놓거든요. 사람들이 이용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급할 때 이용하시는데 또 번호가 갑자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웬만하면 열어놓는데 이제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와갖고 그냥 폭탄을 터뜨리고 갔다면서 그렇죠. 근데 이거 유세 차량은 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면 유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선거운동이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선거에 동원된 사람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지하는 이 후보에게 어떻습니까? 뭐 없는 말 있는 말 다 좋은 걸 다 이야기하고 신뢰하고 지지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파란 옷 것을 찍어야 되는데 빨간 옷을 알바 입고 한다고 해보세요. 반대로 나는 빨간 걸 찍어야 되는데 파란 옷을 입고 알바를 한다고 해요. 이건 불편하잖아요. 내가 마음이 없는 건데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게 하면서도 자괴감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걸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누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정체성이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있어야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 그 가게 한 권사님이 저 어렸을 때 사역할 때 권사님이 교회에 오면 손님들이 오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손님들하고 맨날 이렇게 뭐 장사를 하셨는데 오면 뭐 깎아달라는데 깎아지 말라고 막 싸우고 막 이러시는 분이. 근데 그 대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집에 오는 자에게 만민에게 축복이 있다란 말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 권사님 제발 저런 말을 좀 써놓지 말고 싸우지나 말지. 왜 이렇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잘 싸워요? 못 싸워요? 우린 또 잘 싸우거든요. 우리는 논리적이에요. 왜? 우리는 평소에 훈련이 되어져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익히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막 훈련이 되어 있어서 말하려면 잘해요? 못해요? 우린 잘해요. 싸우면 잘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안 싸울 뿐이죠. 그죠? 우린 좀 할 말 하면 할 말 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진짜 제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발 저러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평소에 맨날 싸우는데 저렇게 저렇게 오는 손님들하고 맨날 싸우면서 교회 이름을 왜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성경 구절을 왜 이렇게 크게 써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이 전도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싸우는 건 그 이후에 그 손님을 만나거나 할 때 진짜 사과를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모양이지만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꼭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싸우지만 또 그런 사람들이 정이 있어요, 없어요? 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정이 있어서 막 깎아달라고 하고 덤달라고 해도 안 주는 것처럼 하지만 에이 츤드레라고 하죠, 요즘 말로. 츤드레로 이렇게 툭 하고 던져주면서 에이 이거나 가져가 이러면서 진심의 마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보여지는 모습이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예수천당 불신족하면서 막 간판 들고 다니고 하면 막 저도 그랬어요. 뭐 저렇게 하고 다니냐, 그냥 좀 아름답게 하지, 좀 좋게 하지. 물론 지금은 좀 이상한 세대들이 좀 복음을 이상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흐트러뜨려서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 있으니까 좀 대대적으로 막 뉴스에도 나와 하니까 좀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진짜 진실하게 그분한테 한 거예요. 예전에 한때 유명했던 목사님, 그 복음 전도 하시는 분 중에 지하철 거지가 있었어요. 거지로 정말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진실하고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정말 행색이 정말 저렇게 있는가 하는데 그런 거죠.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그 청량리에 밥 퍼주는 교회, 최일도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원래 지금은 청량리 그 과일 도매 여기 앞에 지금 예전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죠. 그리고 유흥 지역이고, 그래서 별로 안 좋다는 이미지였는데 거기에 싹 다 재개발이 돼갖고 거기를 이제 보상해 주려고 서울시의 법을 바꿔서 이 초고층으로 허가를 해준 거예요. 원래 초고층이 안 되는 지역이죠. 근데 초고층으로 허가가 해줘서 정말 막 엄청 큰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청가시장이나 이 농산시장 앞에 가면. 근데 원래는 그런 정말 엉망이었던 지역이, 죄송합니다. 혹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세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최일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노숙인들에게 밥을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작년에 이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이 끝나고 나서 소송전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 아파트 새로 입주한 사람들이 저 교회 때문에 이 지역 집값 떨어진다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저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 건축물에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맨 처음에 있던 동대문 구청에서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무허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원래 무허가가 아니었어요. 최일도 목사님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이것을 이 구청 직원하고 합의가 다 끝났어요. 서류도 다 있어요. 근데 허가만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원들도 다 있고 기록도 다 있고 사인이 구청에서 허락도 되어 있는데, 막상 민원이 들어가서 이거 좀 불법이다 하니까 공무원들은 또 어떻게 해요? 또 서류 대로해야 되니까 그게 공식적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니까 이제 재판이 된 거예요. 결국은 재판 끝에 누가 이겼을까요? 최일도 목사님 교회가 이겼어요. 그거 괜찮다. 이미 기록도 있고 과정들도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씁쓸해. 왜 씁쓸하냐면, 이 지역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청량리 뭐뭐뭐 숫자로 말했던 그 동네. 아니 그 동네가 아파트가 들어서 갖고 이제 비싼 동네가 됐다고, 원래부터 있었던 교회를 이제 후지게 됐다고 해서 교회를 그렇게 한다? 너무 씁쓸한 거예요. 그런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복음으로 그들에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최일도 목사님 나중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 서류적으로 또 재판을 해야 돼서 이 과정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여기에서 계속 가난한 사람, 밥을 굶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겠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랑은 신앙의 결이 조금 달라요. 합동측이 아니셔서 조금 이게 결이 다른 모습들이 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사역의 모습들은 참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나누는 걸 누구 특정만 가지고 사랑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아쉬운 건 누구만 사랑해서 보이는 게 제일 아쉽잖아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사람. 근데 우리는 특정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가족도요, 내 가족만 생각하면 사실 그것도 좀 불편해져요. 우리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만민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만민을 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복음으로, 믿음으로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능력을 주실까요? 구체적으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대예배 때 믿는 그것만 믿어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겐 이 은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 능력 주신다는 거. 믿는 자들에게 이제 이런 표적이 있다.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더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에요. 아멘. 별로 아니에요? 아멘. 그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우린 대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가는 사람 아닌데, 물론 그분들이 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걸 칭찬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능력이 있어야죠. 믿는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아멘. 네, 아멘이 늦어요. 우리 죄송한데 좀 충청도가 많아서 그런가요? 좀 늦어요. 왜 반발자? 그러면 안 돼요. 행동은 빠르신 분들이 왜 말은 늦어?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오후 예배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느니. 왜요? 아멘. 우리에겐 표적이 따르요. 우리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뒤덮고 있는 게 뭡니까? 귀신과 점치는 것.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합니다. 근데 그 집단들을 보면 누가 그런 집단들이 빠져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지만 검사, 변호사, 의사, 판사, 공직자, 나름 공부를 나름 했다는 사람들이 뭐에 빠져요? 점치는 거에 빠져. 아, 놀라워요. 그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이사를 요즘 하고 있는데 이사하는데 비싸대. 왜 이사하냐? 손 없는 날이래요. 아니, 우리는 상관도 없는 손 없는 날은 왜 비싸게 받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좀 그런 거 할인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손 없는 날은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린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정상 가격으로. 근데 물론 이제 이삿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날이 이제 특별해지니까 돈을 더 붙이기 위해서 영업을 하시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니 우리랑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손 없는 날은 왜 우리가 이사할 때 돈을 더 내야 되는지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우리는 평일날 하고 우린 주말에 이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완성하고 이뤘다 해도 뭐가 부족해요? 영적인 것들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우고 성공해도 뭔가 불안한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집을 찾아가고 그냥 사이비를 찾아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표적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귀신이 쫓아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해요. 우리 이제 얘기를 갔다 와서 이제 전도자 400명을 넘게 전도하신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들 뭐라고 얘기하냐?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3시간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뜨끔하죠. 3시간 못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본인은 3시간인데 3시간 어떻게 기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1시간은 이제 자기 말로 하는데 그 이상 기도하는 건 쉽지 않대. 왜요? 1시간 동안 말하는 게 한국말로 하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의 능력으로 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려면 무슨 언어로 해요? 방언으로 하게 되죠. 보통 방언. 물론 방언을 못 한다고 해서 지금 죄책감을 가지고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동의해요. 저도 충만하고 그러면 저의 혀가 꼬꾸라질 때가 있고 전혀 다른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고 정말 내 영혼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느껴져요. 물론 내 방언은 내가 해석이 되죠.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내 방언이 해석이 안 되면 그거는 방언이 훈련이 좀 더 필요해요. 근데 내 방언 기도가 내가 해석이 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3시간을 기도하고 전도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냐면 따라합시다. 기도의 능력.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능력은 활용해야 할 능력이죠.
그렇죠? 기도하는 게 능력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그 솜씨를 뽐내야 잘하는 거지. 옆에서 뭐 넣어라 이거 넣어라. 저 그거 잘해요. 아내한테 야 좀 짜니까 소금 더 넣어라 뭐 넣어라 뭐 이거 넣어라. 얘기는 또 말을 잘못하는데 오늘 왜 이러니? 싱거우니까 소금을 더 넣어라. 뭐 하나 이렇게 얘기는 잘해요. 막상 하나면 엉망인데. 근데 여러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하는데 지금 말을 계속 꼬꾸라게 좀 이상하네요 오늘.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능력, 기도하는 능력.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해야 내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리고 방언도 사모하세요. 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건데 뭐가 제한이 있어요? 또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여러분 이 광야나 사막의 뱀은 독성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독이 더 심해요. 그래서 무서워하죠. 뭐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지역에는 진짜 뭐 뱀이 이 화장실에서도 올라오기도 한대요. 배수관을 타고 그런 게 막 영상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끔찍한 영상이 있는데, 근데 그 정도로 막 그래요. 근데 뱀이 무서운 존재죠. 근데 뱀이 많으니까 물릴 일이 많은 거예요. 뱀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독이 강한데 독을 마실지라도, 그러니까 물리길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돼요? 낫게 되는 거죠. 가끔 물론 제가 안수기도도 하지만 대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님들이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막 자기의 환부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고 머리에 얹고 허리에 손을 얹고 막 그래요. 기도하는데 간절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손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그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그 종된 자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해를 마셔도, 그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고, 여러분 병든 곳에 손을 얹을 때 치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는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실 이제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 이제 조금 관계 전도해서 요거는 좀 되면, 야 교회 나와, 우리 게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 좋고 뭐 다 좋아, 자아자찬을 좀 해봤습니다. 이래서 좀 늦어요. 오늘 왜 나만 늦은 게 아니야? 지금 나만 늦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반응이 좀 피곤하신가요? 네, 좀 웃자고 하는 얘기에 지금 진짜로 다 하셨어요, 반응들을.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뭐 이게 있어요. 실수도 하고 뭐 인간적인 모습이 있고 연약하고 그래요. 근데 교회의 자랑은 무엇보다 누가 자랑이냐면 내가 자랑해야 돼요. 내가 믿는 내가 자랑이 되어죠. 교회 시설이 어떻고 뭐가 시설이 어떻고 좋고 뭐 그거는 사실은 교회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친구를 보고, 관계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 내가 기도하면 저 친구가 살 거야. 아멘. 내가 기도하면 이 친구가 변화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친구의 마음이 활짝 열릴 거야. 내가 기도하면 이 친구의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거야. 아멘이 또 없어요. 왜 오늘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얘기인가 봐요. 이제 성도님들도. 근데 어쨌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을.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종의 사역자에겐, 리더자에겐 능력을 줘요. 믿는 자에게, 열심을 내는 자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100번 활용합시다. 주변에 그 권능을 나타내세요.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는 많아요. 아이고 마음 아파, 내 친구가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를 안 하면서 마음 아파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런 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위로의 100마디 말보다 기도의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변에 혹시 쓰러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발휘하십시오. 뭐 하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하면 멋지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할 수 있다 하는 이, 할 수 있다 하시는 이는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뭐만이요?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누구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듣다. 아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아멘. 능력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인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뭐만이요? 기도만이,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능력이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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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우리 한 번 더 기도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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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기도만이,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세 번의 기도를 할 건데,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가 없고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주신다 약속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말고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합시다. 내가 혹시 주저앉아 있고, 내가 혹시 괴로워하고 있고, 내가 혹시 여러 가지 마음에 또 되는 것들이 되지 않아 여러 가지 마음에 염려가 있거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그런 소망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끝이 은혜